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듯이 느끼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성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받들어 봉독해 드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복종하자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복종하자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뜨거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해서 내게 조금 힘든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요. 뿌리친다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 흔쾌히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인정만 한다면 기쁜 일 즐거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 찬양이 나오겠지만 슬픈 일 괴로운 일 앞에서도 이 풍랑이냐 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이 분명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뿌리치고 외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알지 못해도 짜증이 나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그래도 따라가자. 그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복종이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그 뜻 앞에 굴복해 들어가는 건 복종이니까 우리가 순종 이왕이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하자.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리 못 들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더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인물들도 부르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그분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귓전을 때리는 음성으로만 생각하니까 놓칠 수가 있지요. 이 소리는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일 겁니다. 다시금 그러나 되짚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때는 내 삶에 닥쳐오는 기쁜 일, 즐거운 일을 통해서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부르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한번 끝내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이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부르심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불행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든 불행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에겐 모든 것이 복이더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급할 때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삶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곁에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자체가 부르심이 될 수도 있지. 어떤 이들은 전도를 통해서 이것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깜짝 놀라서 부르심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다고 한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숙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예민하게 섬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이 믿어진다면 이런 고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고민하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꼽아놨어요. 이 문제 고민할 때 알아둬야 될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동일한 의미를 담은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먼저 꼽아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랑이 그 속에 있더란 말입니다. 안 믿으면 한번 이런 소개해 볼게요.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앞에 다가오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내노라 하는 인물들,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하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그 말을 하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실인데 우리도 그것도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기껏 한다는 것이 틈만 나면 다른 길로 가고 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외면하고 뿌리치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믿어주시되 끝까지 믿어주셔서 붙들고 씨름하시더라. 하나님 미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내 미련하지 않은 지혜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 붙잡고 씨름하시는 것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더라. 이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하게 신앙이 조금 하나님께 가까워졌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말이 마음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용서가 있더라. 어떤 용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힘써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돌멩이 맞아 죽을 때 거기서 가표를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 죽여라. 돌멩이 던져 죽여라. 이 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런 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를 부르셨어요. 결국 거기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 또다시 보는 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울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게 아나니아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보내면서 그에게 안수하여 세우도록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곳곳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눈을 불 켜고 다녔습니다.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쯤에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쓰고자 한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더라. 오늘 시간 우리 예배요. 내가 오늘은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아니 그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달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여서 그러는 것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마음가짐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본다면 이 예배드림 1시간 드려지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내 삶이, 내 육신이 이거 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한다면 그곳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뜻 앞에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한의학을 공부를 좀 했더라고요. 그분이 언제 한번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그냥 운동하셔야 돼요. 당뇨는. 그래가면서 하는 소리가 참 움직이기 힘들으면 당뇨 있으면 힘 빠지죠. 그러면 PT병 하나 조그마한 거에다가 흑설탕을 타래요. 흑설탕. 물을 타가지고 단숨에 한 병을 들이키래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거 다 몸에서 소모되기까지 걷든지 뛰든지 움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뇨 환자인데 미쳤네 하는데 소모되기까지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운동 않고 그냥 먹기만 하면 이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의미 있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몸이 당으로 혈당으로 고생하는데 그래도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 수술해서 떼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적 없어요. 그것은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인슐린을 제대로 췌장에서 분비를 해내야 올라가는 당을 딱 낮추고 조절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쓸모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네 하는데
아직도 이걸 떼어내지 않는 것은 용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 앞에서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는 용도가 있어서 부르시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어요. 그거 놓치지 않고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그 자리가 바로 구별됨의 자리더라. 구별되다, 성별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구별됨이 그거예요. 단순히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구별됨의 자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다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도덕과 윤리와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에 그게 구별됨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더라. 오늘 7절의 말씀을 봤더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비로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때는 없었다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속량하는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외쳐집니다. 11절 말씀을 봤더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곧 모든 뜻을 자기의 결정에 따라, 자기가 결정하고 행사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 다른 여타한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행하시는 그분,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정하신 예정을 입어, 예정이라는 데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세상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역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을요? 왜 그렇게 쓰세요? 그 물음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삶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에 대한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을 보자 이것입니다. 바울을 주목해서 한번 보자.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것만큼 꼭 붙잡고자 애써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울의 고백, 이거 붙잡고 살자.
일에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 하고 봤더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럽니다. 내게는 그 고백하는 그 사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두 번째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보냐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세상을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귀하던 것, 소중하던 것 배설물로 십자가에 다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그것도 역시 나를 세상의 평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베스도 총독이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쳐대는 하나님의 사실, 예수님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세상이 바울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학식도 높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너 미쳤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혹시 우리 성도에 그런 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바울의 입에서 어떤 외침이 나올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 지금 나의 언어 생활은 정상적일까? 순종하는 자의 태도 속에 나오는 언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내가 지금 나만 독특하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길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그 새로운 길은 뭐냐? 세상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소홀히 여겼던 그것, 모퉁이 돌이요. 예전에는 집 지을 때 모퉁이 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됐다. 신앙생활의 생명, 인생의 생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 삶의 기초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의 근거입니다.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속이 후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할 때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니까요. 이어지는 쭉 뒤에 나가서 4장의 말씀을 봤더니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피하라. 하나는 이렇게 행하라.
이것은 피하라.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고 마칩니다. 4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것은 피하라입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그것을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야기식에 표현하자면, 예전에 있잖아, 예전에. 콩나물 시루 다 아시죠? 콩나물 시루 밑에가 물이 쑥쑥 빠지잖아요. 뻥뻥 나가지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뒤다 갖다 부어보세요. 거기에 넘치나? 아니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간다. 콩나물 시루 아시잖아요. 물을 부어도요, 물이 고여가지고 콩나물이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이게 험한 것이에요. 험한 것은 내가 아무리 덕을 쌓으려고 해도 덕이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덕이 아니니까요. 선을 쌓으려고도 선이 아니니까 선이 쌓여지지 않아요. 이게 험한 거예요. 인생 뭔가 내게 유익한 걸 찾지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험해요. 다 흘러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이 하나하나만 그냥 다 읽지 않고 말할게요. 18절에서 이방인들의 그런 험한 삶에서 나오는 그것.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대. 미련해졌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대요. 딱딱 돌덩이처럼 굳어졌대요. 그래서 19절을 봤더니 감각 없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무던 일도 역사하시는데, 철거머리처럼 내게 역사하시는데, 싫다고 외면하고 뿌리쳐도 내게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사랑해. 뜨끔하시죠? 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끊임없이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에서 무감각하시는 거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한 삶을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 이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이것을 피해라.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부터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행동을 바꾸라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기 위해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거짓됨이 없이 참되라. 이런 소리죠.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아직 갈 길은 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하는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놓는 거잖아요. 방해놓는 방법 많더라고요. 간증소리 들어보면 조름마귀도 있고 뭐 등등 뭐 별 마귀가 다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근데 이 말의 뜻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 끝부분 가니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연합시킨 게 무슨 소리가 되냐? 남들이 하는 것, 그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일을 믿음의
행동을 하라. 이 소리로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에 7번째, 6번째인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7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9번째 마지막,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아멘이죠? 이렇게 삶을 바꿔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살려고는 내 모습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 보니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네.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한 대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대하면 괜히 마음이 시원해져. 왜? 내 고백이니까. 이런 일정한 과정이 있더란 말이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